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입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했을 때 갑니다 하고 가지 않은 아들과 안 가요 하고 간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오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알아듣고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장 앞부분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해 본 초대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날짜를 미리 잡는 초대입니다. 언제 어떤 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알립니다. 참석할 사람은 거기 내가 가겠다라고 그 초대에 대해서 참석 의사를 밝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부르는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은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청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초대에서 내가 그 결혼식에 가겠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임금님은 혼인잔치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알렸고, 그리고 그 알림에 대해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말했던 그 잔치가 준비되었다, 이제 오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가겠다고 한 이들은 지금 와서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번 초대했는데 그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래,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거절하는 지금 이 사람들도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가겠다고 이미 답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소도 잡고 살진 짐승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1장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장농들에게 보낸 첫 번째 종들이 맞고 죽고 돌로 맞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도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그들 두 번째 보낸 그 종들도 첫 번째 보낸 종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낸 것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비유를 하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잘 감을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알아듣고도 못 알아들은 척 하는 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임금님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왕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의 인내와 은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먼저 은혜를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결혼식을 생각해 봅시다. 초청받은 사람이 참석을 취소하는 것은 실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라는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참석 여부를 묻고 잔치날이니 오세요 하고 한번 부르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세요 하고 한번 더 부른 이 3번의 초대를 심지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먹으러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잔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라면 누가 왕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누가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지,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호의를 거부한 이들이 그 잔치 자리 대신에 간 곳은 자기 밭, 자기 사업장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죄송하지만 그날 피치 못할 일정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련한 잔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 잔치는 내 일보다 가치가 없다라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왕이 벌인 잔치입니다. 그것도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초대를 거절한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초대를 전하려 온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왕에게 보냄받은 종은 왕을 대신해서 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사신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종을 죽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초대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왕의 사자를 공격한 것은 왕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인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의 인내심도 끝이 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 그래서 혼인잔치는 가득 찹니다. 원래 초대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이 초대를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고 성경을 알고 지도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대받은 사실이 자동으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야기가 거기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앞부분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의 주최자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22장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내가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임금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변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옷을 주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고도 왕의 잔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2장 앞부분에서 왕의 초대를 받고도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일터로 간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왕의 은혜를 받고도 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왕이 오라고 했는데 누가 왕의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1장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라 말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한 아들이 누구냐라고 그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지금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의 최후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인 줄은 알아서 화는 났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잡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얘기라는 건 알아서 화는 나서 얼굴은 시뻘개진 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앞에 세워두시고 예수님께서는 21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쐐기를 받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1장에서부터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천국 잔치에 부르셔도 나는 거기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거기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가고 사업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밭이, 나의 사업장이 위치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잔치 자리는 내가 특출나서 초대받은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았다면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나라는 가지를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나를 단단히 붙여놓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주여라고 부르는 나의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기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